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관 둘러보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미의 포도원지기인 한 여인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영가 형식의 본시는 풍부한 은유와 다양한 상징 등 온갖 수사법이 동원된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형식적으로는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 등이 부각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본시는 남녀간의 사랑 이면에 택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본시가 정식 성경으로 채택된 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서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즉 가장 탁월한 노래란 뜻을 가진 쉬르 하쉬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번역하여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아스마 아스마톤으로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스에서는 칸티쿰 칸티코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이런 배경에서 본서 제목을 Song of Songs로 적었습니다. 반면 영어 성경 흠정인 KJV는 본서에 언급된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Song of Solomon, 즉 솔로몬의 노래로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성경에 붙여진 아름다운 노래란 뜻의 아가는 한문으로 번역한 데서 유래된 제목입니다. 전통적으로 본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본서에 사용된 단어나 용어, 문체, 표현 방식이나 수사법 등이 통일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 저자가 문학성이 뛰어나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점. 셋째, 화려한 궁중생활과 수많은 비빈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 넷째, 다메섹, 레바논, 엔게디, 길르앗, 헤스본, 갈멜 등 팔레스타인의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지명이 고르게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왕국이 시대적 배경이라는 점. 다섯째, 예루살렘 여인들의 화려한 복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사회가 안정적이고 부유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 견해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독일 구약학자 에발트가 주장하듯이 본시의 주요 등장인물을 솔로몬, 술람미 여인, 술람미 지역의 무명의 목자 등 3인으로 보는 일명 목자설을 따를 경우에는 본서 저자는 솔로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솔로몬이 본서 저자가 아니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본서가 솔로몬 통치 초기인 기원전 970에서 9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나오는 왕후가 60명이며 비빈이 80명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통치 초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정략 결혼을 시도한 사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으로 인해 솔로몬은 포도원에서 우연히 만난 술람미 여인에게 참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본시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 저작서를 부인하는 소수 학자들은 본서에 사용된 일부 단어들이 페르시아어와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시 저작 연대를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시의 기록 장소를 살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본시는 예루살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의 왕궁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가서의 배경과 무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시는 솔로몬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 술람미가 중심 무대를 이룹니다. 그 외에도 엔게디, 헤스본, 갈멜산, 그리고 사론, 그 다음에 다메섹, 레바논 등 본시에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빗대어 소개되는 팔레스타인의 여러 곳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여러 곳의 지역적 특성들을 잘 살펴본다면 본시의 정갈한 맛을 한껏 더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가서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워낙에 은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본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에서 즐겨 사용하던 해석 방법으로 솔로몬 왕을 하나님의,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는 해석법입니다. 여기서 발전하여 초대 교부들은 솔로몬 왕을 그리스도의, 술람미 여인을 주님의 교회 또는 성도에 비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극시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3에서 19세기에 걸쳐서 널리 사용된 해석법인데 2인 극시설과 3인 극시설로 구분됩니다. 먼저 2인 극시설은 주요 등장인물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둘로 보는 견해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 있는 자신의 포도원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만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중심 줄거리인데, 여기 나타나는 익명의 목자 역시 솔로몬이 분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개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3인극 시설인데 주요 등장인물을 솔로몬, 술람미 여인, 익명의 목자 등 3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왕궁으로 데려가나 술람미 여인은 이전부터 사랑하던 익명의 목자를 끝내 잊지 못해 결국 목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중심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목자를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을 성도, 솔로몬을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 즐거움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전통적 해석과 많이 모순됩니다. 세 번째, 여러 단편들을 모아 편집한 노래로 보는 견해입니다. 혹자는 본시가 28개의 다양한 사랑의 노래들을 모은 단편시라 주장하나 본시의 통일성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대 제의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구약학자 미크는 고대 바벨론의 담무스 제의에서 불려진 원시 형태의 연가가 있는데 본시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타당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 갈등과 아픔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 나아가서 사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의 필요성, 사랑의 근간이 되는 순결 의무를 가르치려 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갈등과 아픔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순결을 지킴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본시에서 영가 형식을 빌어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에게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